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부분을 제목으로 택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sons of God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흔히 우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Children of God.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나는 어른이 됐잖아. 나는 생각도 할 줄 알고 지성인이야. 자꾸 믿음의 파트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또 연로하신 어른들께서는 계속 우리를 아이들이라고 부르니까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갑니다. 자라갑니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 마지막 부분에 비참한 사람에 대한 얘기였죠. 이 비참한 사람, 자기 스스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굉장한 변화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지난주에 살펴본 그 비참한 사람, 분명히 장성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내적 갈등으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것도 죄 때문에. 이 죄 문제에 관련된 것 조목조목 생각해보면서 아무리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정말로 답답해하고 정말로 한탄하는 그러한 갈등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처음엔 그 율법과 죄에 대해서 갈등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죠. 거룩하고 의롭고 옳다는 거 알겠어. 자기도 그것을 느끼겠다는 것이. 그러나 율법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석의 이제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자기 마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 난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되어지는 걸 보면 항상 그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그것 가지고 비참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있더라는 것이 바로 육신의 법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육신은 죄와 사망을 그것을 섬기면서 그 육신의 법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법을 온통 다 사로잡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서 그것이 결과가 그 죄의 결과로 해서 사망이면 끝입니다. 더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갈등하기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과연 이 비참한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믿음의 모습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갈등하지 않아요. 이런 해결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사람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상태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파헤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속으로 내면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죄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죄가 괴롭히든 안 그러든 그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별로 생각을 안 써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믿음으로 유혹을 합니다. 죄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서 공격 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원하는 것은 이거는 알아요. 근데 원치 않는 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사람을 보여준 이유는 죄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도 있을 수 있는 죄의 현실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둔해도 괜찮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죠. 싫죠. 그렇다고 덮어두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직시하고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분명히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은 그러한 장성한 사람의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죄와 싸워가는 형제 자매들인 성도들에게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선포예요. 설명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다 선포예요. 무엇에 대한 선포냐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이 하나님의 아이들에 대해서 선포한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실망하고 또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하면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네. 그것까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이가 되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생각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참한 데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그런 우리를 깨우치고 다시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비참한 사람이 괴로워한 첫째 것이 무엇인가?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율법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그 괴로움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1절이 말하기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죄를 낳죠. 죄를 지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또 더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방됐냐? 2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 죄, 사망,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죠. 이 죄, 사망, 율법 같이 일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소개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생명, 성령, 복음의 하나님 말씀,
이것도 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감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이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바로 이런 것들이 가까이 하고 주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아들어라, 이해해라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디클레어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계속. 사람들은 그것만 딱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약해진 것이에요. 율법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율법을 내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다 들어줘야 돼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상 끝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묘하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다 치러주시는 방법.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죄 하나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 육신에다가 모든 사람의 육신의 죄를 다 정죄해서 예수 육신을 죽임으로 함께 죽임으로 화목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이미 단번에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희가 듣고 이해하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 같지만 이것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면 바로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인 나는 바로 이렇게 해서 태어난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 부모 이름 뭐다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 환경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하는 걸 다 알고 태어납니까? 태어나도 몇 년이 지나도 모릅니다. 부모 성함도 몰라요. 그러나 믿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 자라면서 그 부모의 이름이라는 것을 쳐가면서 확인하는 거, 확신하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원리를 따져서 이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가지려고 노력한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뭔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아들의 육신에게 내 죄를 다 씌워서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이가 되게 하신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전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성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선포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로 태어난 것을,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래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었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 느껴졌었나?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죄가 잡아먹습니다.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 도전을 합니까?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정죄함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눌려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 내가 가져야 할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끌려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드랙 당해가지고 죄가 죄를 낳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라는 것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란 사실이에요. 어떤 죄도 해결받지 못할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선포함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들이고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선포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로 선포되어 있는 것이 그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 우리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괴로울 때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생각할 때 참 괴로워요. 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또 반복해서 지는 그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그 괴로움을 해결할 길이 이미 열려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것.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그 죄는 해결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심함으로 그러한 길로 해결받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 나도 좀 알아 해서 좀 더 알려고 하고 다른 거 생각하다가 자기 속에 죄가 이미 삼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십자가 붙들고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겐 단번에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화예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동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포된 것이에요. 부정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모든 해결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비참한 사람이 죄로 인해 갈등한 것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연약한가? 내 마음은 분명히 이것을 원하는데 결국 되는 것을 보면 육신에게 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왜 육신에게 지고 만냐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정말로 그렇게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생명과 성령과 말씀이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입니다. 예수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 선포라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도 설명 아니에요. 이것도 되어진 일이에요. 성령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뭐를 섬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죠. 원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옳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비참한 사람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그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몸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마음이 몸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육신의 법, 육신은 죄와 사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음이 왜 그렇게 됐냐? 왜 계속 또는 너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냐? 이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집니다.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아이 속에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찾는데 그 안에 성령이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 바로 거기에 자리 잡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은 성령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 그러면 영어로 thought or thinking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영어 번역에 thinking이나 thought라는 글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mind입니다. Set my mind on flesh or set my mind on the spirit.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육신에 자리 잡으면 결과는 죽음이라 그 뜻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내 마음이 성령에 자리 잡게 되면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육의 생각이라는 것, 내 마음이 육에 자리 잡는다. 육신에 자리 잡는다. 내 마음이 육신에 가깝게 된다. 내 마음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내 마음이 육신에 신경을 쓰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따를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이것이로되 이루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비참한 사람의 마음이 연약한 이유를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늘 육신에게 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을 찾아서 마음이 성령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자리 잡지 못하면 마음은 자연히 육신의 자리 잡게 되고 그 육신의 자리 잡은 것은 주인을 자기로 삼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의 주인이 돼서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주인의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내주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 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세워보려고 그걸 등등하게 그걸 들고 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조건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반드시 내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이 되어진 결과를 놓고 판단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일들 그 속에 중심과 목적과 원인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은 어떤 일이든 그 중심이나 목적이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이 된 것.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둘 되기를. 하나님도 내 주인이 되고 나도 내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떠는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비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 자기가 왕이 된, 자기가 주인이 되는 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성령의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성령의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내가 성령이 있나? 성령이 없나? 계속 그걸 얘기하니까 그걸 받느라고 그걸 찾느라고 마음이 자리를 못 잡잖아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성령과 생명과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선포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이 선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성령에 있는데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한 것이 여지껏 살아온 대로 자기 마음을 거기에 좋은 것 알지만 육신에 둬요. 이게 편한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무엇이 좋다는 건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늘 육신의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찾지 않는 것이 마음이. 아예 마음이 성령을 찾지 않고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육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건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탄식합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계속 마음은 자리를 다시 육신에 잡게 되고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령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됐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게 그 회개함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성령이 살아오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을 결론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왜 이걸 의심합니까? 이건 선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을 그 성령을 찾아서 거기다 두려고 해서 하나님을 주인을 삼으려고 안 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은 좋은 걸 원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육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육신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성령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가서 안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왔어. 그게 아니에요. 나타나서 뭘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성령인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니라. 세 번째 것, 이제 비참한 사람이 갈등한 셋째 것은 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몸이 쉴 새 없이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절망적입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자포자기하듯 절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줄꼬?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끝이 난다. 그래서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끝이라는 것.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그 처음 시작에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표현했죠. 근데 뒤에 가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이들 그 속에 예수가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그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있게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이 안에 영이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이들도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뭐냐면 몸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생명이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생명이다.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이 because of righteousness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그 힘으로 Spirit이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 말미암아라는 것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사용해서 어떤 뜻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는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이 죽음을 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부여받은 존재라. 생명이 부여된 하나님의 아이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몸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속에 몸은 육신에 끝날지 모르지만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생명이 된다. 생명으로 있다. 그러니까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우리도 부활시켜서 죽을 몸에서 다시 살리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요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잔다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을 나중에 합니다.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끌어가면서 이제 그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성령이 생명으로 되기까지, 즉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는 그 능력이 발휘될 때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 영생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죽을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장성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sanctification, 우리 성화의 모든 끝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까지. 마지막에 그 성령의 능력에 보여주는 것은 성령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부활 영생에 이르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머지 세 절이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근데 그 각 한 절 한 절이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이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육신에 끌려 살지 말란 얘기예요. 빚진 자니까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 내 마음을 그 성령 안에 두라. 그러면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자기 몸, 그 플래시, 거기에 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찾아서 그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우리 주인은 오직 한 사람, 우리의 왕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만이 되도록. 그것이 거할 곳이 없어서 육신에 거해서 우리 주인이 자기가 되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즉 성령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그냥 옆에서 가게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 그것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성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과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에서 이제 장성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죽을 몸으로 끝이 나지 않게 하고 죽을 몸을 다시 살리는 생명인 성령으로 끝까지 능력의 삶을 살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영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거나 뭐 좀 장성한 사람이라고 깊이 고민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서 선포된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에 관한 죄의 문제는 모두 해결받았다 하는 그것 하나만은 여러분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로 탄생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것으로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죄의 삼키움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오늘 로마서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습니다. 꼭 방언해야 하면 성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그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주신 것 가지고 계속 성령을 찾는 것이, 그 성령 위에 두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성령이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나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쓰러질지라도 계속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린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또한 이 주어진 성령은 물론 때로는 탄식도 하고 우리가 근심시키기도 하지만 그 사실 근심하지만 결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이 없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간 성령으로 인도해서 끝까지 간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포된 것이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마지막의 순간에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이 있어요. 부활 영생의 생명으로 계속 살아간다니. 근데 성령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권세,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성령이 끝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끝까지 가셔서 부활 영생으로 이어지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